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오늘은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1절에서 53절까지를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함께 보죠. 제가 한 절,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사보다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12월 첫 주가 밝았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성탄이 있는 달인데 기쁨의 달인데 오미크론인가요? 오인지 오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사적 모임 제한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좀 위드 코로나가 돼서 좀 힘있게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을 걸 좀 기대했는데 다시 사적 모임 제한과 함께 공적 자리에서 참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이 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하시는 줄로 우리 믿습니다. 12월은 대림절이 있어요. 대림절은 보라색, 퍼플색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절제와 회개, 기다림의 달이 이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12월 한 달을 물론 여러 가지 회식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좀 기다리면서 회개와 절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좀 한번 앞뒤 좌우분들하고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평화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네, 평안을 전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가족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0번째 목이 곧고 딱딱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쌍둥이 오늘 여기서 예배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축복합니다. 하일이 하진이죠. 네, 교회요. 네. 그래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20번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 긴 사도행전 7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와 순종의 자리와 또 하나님 말씀 증언의 자리 앞에서 무력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무력함이 패배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자들,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는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증언의 자리 앞에서 돌에 맞아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그 부르심이 주의 교회와 신자된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묵상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스데반이 아주 힘있게 이제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화가 난 사람들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되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첫 번째 청중들이 누구냐면 화가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화난 사람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해보신 적 있나요? 그거 진짜 힘듭니다. 저 노숙자 사역에 가서 한번 저희 교회 집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오랜 시간 수원역에서 해서 먹을 거를 매주 잔뜩 들고 가서 화요일마다 노숙자들 밥을 이렇게 섬기세요. 근데 연말이라고 저한테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제 노숙자 모임 그 수원역 앞에 가서 40-50명이 모여있는 노숙자분들한테 이렇게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밥 한 끼 주는데 꼭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냐라는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를 저한테 던지는데요, 제가 너무 공격을 받아서 설교를 5분 만에 마쳤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미안한 거예요. 밥 한 끼를 나누는데 꼭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그냥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짧은 복음만 전하고는, 축복기도 하고는 그냥 식사를 하고는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서 도망치듯이 제가 교회로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도 설교하는 게 힘든데 화가 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보세요.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런 자리에서 천사의 얼굴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가식인지 외식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만나봐야, 스데반 집사님한테 들어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울그락불그락 기회를 봐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를 스데반이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가 난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왜 화가 났습니까? 객관적인 팩트보다는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틀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들의 견고한 생각의 틀, 고집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버렸어요. 스데반은 한 번도 성전을 무시하거나 모세 율법을 훼손하라고 했던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들의 고집이 스데반을 구부러지게 보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난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뭐라고 외치죠? 여기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굉장히 예의를 갖춥니다. 형제들이여, 아버지 형제들이여, 남성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화가 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가 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화가 나고 죄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빼앗기면 안 돼요. 화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오해와 고집이 벗겨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럼 점점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화는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 오해가 오해를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지게 되어서 사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화가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삶의 방식이 장기화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성정과 율법을 가까이 하는 종교적 삶을 살아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야 라고 말해도요, 목이 곧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요, 목이 딱딱해져요. 이게 인간의 시작과 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딱딱해져요. 뻣뻣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없는 길가, 돌짝밭, 가시 덩쿨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화가 난다고 해서 나는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돌가가 돼버려요. 돌짝밭이 돼버려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우리의 영혼에서 나서 결국 나를 찔러서 사망의 자리까지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길게 해요. 그러고는요, 5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목이 곧고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 집사님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직선적으로 할까요? 설교자가 회중들 앞에서요, 당신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 회중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권고사직 당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권고사직 당할 수 있어요.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회중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회중들이 그 안에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성경고사도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데 당신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직선적으로 말해버려요. 저는 이런 설교자가 필요하다고 믿어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은 이렇게 스데반 같은 집사님의 설교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회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설교자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성전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칼을 날립니다. 좌우의 날성컴을 휘둘러 버려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분이죠. 이런 분은 외부 강사로도 부르면 안 됩니다. 절대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그 유대인들의 앙상한 영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날 때 도망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면을 씌우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너무 강하게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자에게 그 가면을 벗기시고 그 실체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어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일어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된 제자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샘솟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은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요, 제상 지파라고 해도요 소용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영혼과 마음, 삶은 딱딱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굳으면요,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게 영혼의 혈액순환이 안 되고 간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특징이 또 일어나냐면요, 과거 지향적으로 사람은 후퇴해요. 여러분, 미래 지향적인 분들이 있고 과거 지향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이 곧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과거를 이야기해요.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내가 과거에 회당에서 성경을 율법을 읽고 가르쳤더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지향적이죠.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에 집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과거로부터 출애굽해서 오늘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회개하거나 애통하거나 주님께 돌이킵니다. 성경과 율법만 있으면 그것이 내 삶과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착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이번 주에 저희가 묵상했던 사사기 나오는 미가처럼, 이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은 20개로 직업을 잃은 나그네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고서는요, 너 우리 집의 제사장을 해라. 돈의 제사장을 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껍데기만 남고 알곡은 없어집니다.
그 껍데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속음에 살아요. 위험한 내부의 적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갈망하세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 이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방 여인의 고백이에요. 수로보니게 이방 족속 여인인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잖아. 너 유대인 아니잖아. 밥상 위에 있는 떡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내가 먼저 줘야 된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밥상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먹던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저게 수치스러운 고백이에요? 그 여인이 자신을 개로 비유를 했어요. 귀신 들린 딸을 살리려면 내가 개 취급을 받고 밥상에 떨어지는 말씀의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보고요, 내가 찾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여인이다라고 하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와 생명이 시작되는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백성들의 표징이요, 표적이요, 열매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멈추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지면요, 이 목이 곧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매일 주어졌어요. 매일. 그거를 일주일치나 토요일이라고 해서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면요, 그 다음 날에 되면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르쳐 준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힘의 시작임을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셔야 돼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말씀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고민이나 내적인 갈등과 아픔이 있으면요, 말씀을 봐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것만 묵상이 돼요. 그래도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형들이요, 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스테반의 외침이 교회를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마음과 뜻과 힘이 회복이 돼요. 그 상황과 환경을 묵상한다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다? 걸려 넘어질 뿐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지곳대로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 같죠? 여러분, 1년 뒤에 보세요. 10년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 삶을 헌신하고 우리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형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학자들이거든요. 모세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낭독하고 모세율법을 필사하고 그 모세율법을 연구해서 삶의 원칙들을 뽑아내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성경학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불신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신앙과 믿음의 경륜이 높은 사람들에게 들으소서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았다는 것,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이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목이 곧았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이 귀를 닫았다는 겁니다. 귀가 너무 두꺼워져서 닫힌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양쪽 귀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두꺼운 표피가 여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막은 상태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그들은 날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살거든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과 율법, 하나님에 대하여 신비로움이 상실된 것을 목이 곧고 마음이 딱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신비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닌 분들은 어디를 가든 신비로울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꼬맹이들을 데리고 어디만 가도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애들이요, 뭐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팔짝팔짝 뜁니다. 뭐 장난감 하나 작은 거를 받아도요,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난리를 쳐요. 신비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너무 그 상황에 오랜 시간 있다가 익숙해져 버리면요, 신비롭지 않아요. 거기엔 감동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하죠.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이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교회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은 기도와 말씀이 신비롭지 않아요. 전혀 경외함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고 신비롭게 기도를 대하지 않아요. 그냥 또 하나가 굴러가는 쳇바퀴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대합니다. 무엇입니까? 목이 곧은 것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진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때 스데반은 말해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한 이들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그 평범한 언덕, 양들의 똥이 막 쌓여있는 그 평범한 언덕, 가시나무에 우리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발을 벗어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언덕에 나타난, 가시떨기에 나타난 아무것도 아닌 불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 신발을 벗고 그 앞에 항복합니다. 경외함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성막을 기억하시나요? 초라한 텐트예요. 짐승들의 가죽으로 만든 텐트인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스탑해요. 그 성막을 향하여 걸어가던 것을 스탑해 버립니다.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옷자락이 내린 것을 경험하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고 가슴을 찢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성전, 율법을 접한 이들은요, 이렇게 자신을 깨트렸어요. 신비롭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신비롭게 그 말씀을 대해요. 자신의 부정함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으로 인해 가슴을 찢고 자신이 얼마나 죽었던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 율법을 읽고 연구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과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스데반이 그들의 실체를 고발해버립니다. 좀 어떠세요, 여러분? 스데반은 참 날카로운 설교자였던 게 분명해요. 그는 사실은 거대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딱딱하게 굳었을까? 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진액이 마르지 않고 사실은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게 약속이잖아요.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2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재밌는지 주야로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이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놀이와 즐거움으로 예배와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대요. 흉년이 오고 폭풍이 불고 기근이 와도 그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항상 청청해요. 진액이 마르지 않아요. 시절을 따라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요, 약속이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요, 놀이예요, 놀이. 여러분, 이거를 좀 무거운 종교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지하고 무겁게 이 교회와 사역을 저는 종종 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요즘 읽으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놀이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걸 발견하게 돼요. 예배, 말씀, 기도, 이거는 그냥 십자가를 지고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는 그 고단한 영적인 무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이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요, 배우는 바가 있어요. 그거는 놀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이를 잃어버렸어요. 재밌게 놀고 즐거워하는 기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예배도 말씀도 전도하는 삶도 선교하는 삶도 이것이 고단한 사역과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마치 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것엔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귐의 충만을 경험하는 놀이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기도를 주셨어요. 그것의 목적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고단한 종교적인 짐을 지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것을 대하는, 여러분, 그것은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과 예배를 대하면 목이 곧아요. 세월이 지날수록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기들의 피부를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주들 보신 분들, 아기들 만져보셨죠? 다 큰 아이들은 이제 딱딱해졌잖아요. 우리 애들은 7살, 5살인데요. 저는 항상 아이들 몸을 만지는 걸 제가 참 좋아합니다. 잘 때도 우리 딸들은 항상 이렇게 우통을 다 벗고 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침대에서 제가 팔베개를 하면 우리 둘째 사랑이를 양쪽에 하고 우리 애들을 안으면 마치 그 피부가요, 어떻게 이렇게 고울까? 어떻게 이렇게 말랑말랑할까?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부드러울까? 놀래요. 항상 놀랍니다. 그리고 저희 큰딸은 저한테 잠자기 전에 항상 아빠 배 만져줘 그러면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배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잠이 듭니다. 그 만지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상한 얘기가 나오네요.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손을 봤는데 거칠거칠해요. 딱딱해요. 갈라졌어요. 굳은 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면 굳습니다. 몸은 갈라져요.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우리의 영혼은 진액이 마르지 않아요. 잎이 청청해요. 우리는 일과 종교로서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를 대하지 아니하고 놀이하는 3살짜리 어이처럼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고단한 종교의 짐을 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제 삶을 다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자유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은 흘러가지 않아요.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놀이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부장님께서 그때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자신이 쓴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제가 이제 그냥 경영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쭉 읽는데 제가 제 마음을 치는 한 내용을 좀 거기서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문방구 앞에서 노는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어딜 가나 놀이터예요. 아파트 놀이터에 가도 놀이터고요, 길가에도 가도 놀이터고요, 교회에 갔다 놔도 여기가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다 가고 나면 여기 난장이 납니다. 의자를 애들이 막 싸고요, 책상 다 뒤집고 놀아요. 어디든 놀이터예요. 우리는 엄숙한 예배당이지만 애들한테는 놀이터입니다. 근데 문방구 앞에서 애들이 막 노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떤 경영학 이론을 가리키는데요. 근데 문방구 사장이 이런 가정하에 쟤네들이 문방구 앞에서 노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이놈들아 여기서 놀지 마 하고 소리도 지릅니다. 애들이 물러설까요? 안 물러주죠. 계속 학교 끝나면 문방구 앞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문방구 사장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애들이 문방구 앞에서 놀 때마다 500원을 주는 거예요. 500원씩. 1, 2학년 애들이 막 재밌게 놀아요. 근데 문방구 사장님이 나와서 500원을 딱 줍니다. 그 애들이 환장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 노니까 돈도 줘. 애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재밌게 막 놀아요. 사장님이 500원씩을 나눠줬어요. 일주일 나눠주고 2주일을 나눠줬습니다. 애들은 똑같이 재밌게 놀았고 재밌게 놀면서 돈을 받았어요. 2주가 지나고 3주차 될 때 애들이 또 구름대같이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이제 500원 받을 걸 기다립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때부터 500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왜 500원 안 주지?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 다음 날 또 재밌게 놉니다. 그럼 500원 받을 걸 기대해요. 500원을 또 안 줍니다. 일주일간 500원을 안 줬어요. 4주차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지없이 문방구에서 재미있게 놀던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500원을 안 주니까. 근데 옛날에는 500원 안 줘도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권세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로구나.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가 놀이인데 이것을 일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가두는 숨겨진 정사와 권세. 여러분,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저는 돈을 받아요. 사역을 하면서 저는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월급을 안 주면 제가 재미없어질까요? 부목사 때는 재미없었어요. 부목사 때는 월급 제대로 안 주면 전화합니다. 회계 간사님. 간사님, 이거 뭔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개척을 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놀았습니다. 월급날이 되었어요. 월급이 들어왔을까요?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안 놀까요? 예배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할까요? 해야 돼요. 왜요? 개척했으니까. 이것은 제 안에 있던 독을 빼는 시간이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례비 받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정당한 노동에 대한 사례비는 때가 되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복음 증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놀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놀이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성전에 오래 있고 너무 율법만 연구하다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놀이로 쑤서 주신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잃어버리고 권세가 되어버렸어요.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전에 오래 있다가 성전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율법책을 들고 있다가 말씀의 신비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전도한다고 악다고니를 쓰다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목이 곧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적신호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낯설게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되면은 낯선 게 없어지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씻지 않고 그래도 우리 전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과 말씀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신비로움, 낯설게 여길 때 기쁨이 있거든요.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기쁨이 없어져요. 사탄은 우리를 교회 밖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입니다.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재미없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놀이고 기쁨인데
그것이 고단한 짐이로 우리에게 속여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낯설게 여기고 말씀을 낯설게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신비롭게 여기는 이 놀라운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2절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지, 신앙을 회복해야지, 교회를 회복해야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스데반은요, 그들의 날카롭게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가 아브라함인 걸 발견하고 아브라함을 설교 주제로 꺼냈어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회중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체크해서 그걸 전해요. 그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풀려야 유대인들이 자유케 돼요. 왜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윗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모세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가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루입니다. 바벨론 땅이에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두 강줄기가 흐르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갈대아 우루예요. 거긴 부유한 땅입니다. 왜요? 이 두 개의 젖줄기가 모든 양분이 뭐예요? 거기서 농사가 잘 돼요. 거기서 부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루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뭐 신화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초승달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고 말씀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을 스데반은 증언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가끔 자랑할 때 우리네 삶의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뭔가를 기뻐하고 자랑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낙심할 때도 내 삶의 어떠함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말씀을 봤어요? 그에게 성전이 있었어요? 그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어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줍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신비함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슴 떨림을 잃어버리고 목이 곧고 딱딱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놀이가 일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어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땅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은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우리가 뭐 경건할 때 예수 믿었나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면 저는 이상하게 교회로 도망을 쳤습니다. 어릴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을 다 엎으시고 어머님을 구타하면 저는 그냥 교회로 도망치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교회로 도망쳐서 그 마룻바닥 예배당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제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저한테 예수 하나님도 말하지 않았지만 집이 분위기가 쌍막해지면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 숨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 집에 갔어요. 그러면 조용해져요. 그럼 형이랑 같이 집을 정리합니다. 깨진 술병들을 정리하고 걸레로 집을 닦고는 형이랑 벌벌 떨면서 잠을 잤던 그때 기억들이 나요. 경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우상숭배 가정이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서 볏짚 쌓아놓은 거 불장난하다가 그걸 다 태우고 불이 나니까 소방차가 왔어요. 저희가 불을 냈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로 도망을 쳤어요. 교회로 도망친 저를 그 동네 사람이 잡으러 왔어요. 이끼 네가 그랬지? 네, 제가 그랬어요. 교회로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요.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여러분, 교회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일이 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항상 긴장하고 이것과 제가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역이 되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저는 성향상 사역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역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권세가 제 안에 있어요. 이것과 싸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밌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때마다 애들을 묵상해요. 아, 그래요. 이건 놀이지, 기쁨이지. 하나님 찾아와 주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성전에 계시는가? 모세 율법이 있는 곳에 계시는가? 우리는 어떤 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삼손 아시죠? 영광의 능력으로 가득 찼던 인생, 괴력의 사나이, 블레셋 300명 1000명도 이길 수 없었던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털이 다 밀려요. 그리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머리털만 잘린 게 아니라 두 눈을 블레셋이 뽑아버려요. 그리고 노사슬로 삼손을 똘똘똘 매서 감옥에 가두고는 짐승들이 하는 연자 맷돌을 갈게 합니다. 소가 돼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완전한 패배이고 무력함이고 이거 완전한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력화되어야 돼요.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모세의 율법은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힘있게 붙잡았던 것들이 힘을 잃을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머리털이 다 밀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머리털이 다 밀릴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시작이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가슴을 찢게 됩니다. 그러고는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요. 애낙고래죠. 부르짖는 자의 샘. 진짜 터져야 할 회개와 죄 고백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삼손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주님이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비를 회복할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볼 때 그 신비한 눈으로 보잖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올 때 신비한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대할 때 그런 신비한 눈으로 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될 거예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랄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그 힘으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내 안에 있는 거를 위축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잘 되면 자랑하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을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우리 동기들이 개척을 했는데 이제 뭐 3년차 되니까 이제 70명 되었다 이렇게 막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이 확 상해요. 저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댓글로 제가 야, 너 잘난 척하지 마라, 겸손해라, 이렇게 제가 후배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자존심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 형 잘 돼요? 제가 욕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제가 자존심상에서 참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영적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얘기하죠. 잘 되면 우리가 자랑하고 안 되면 위축되는 그거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좀 원해요.